한경을 시작한 지가 벌써 45강째입니다. 오늘이 1년 반 동안 참 스님들이 참 큰 발심을 하셔가지고 한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동화사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한경 제 45강째. 지난 시간에는 십행품 중에 무칠한행을 했었죠. 그 하나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칠한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념, 바른 생각을 견지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망상 집착을 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조작하고 의도하고 억지로 내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생각이 차라리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념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도 악도 아닌 본심으로 뽑아져 나오는 생각. 그것이 흔히 이제 그쪽으로 가가 있는 것을 깔아앉지도 떠지도 않는 데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어리석거나 치라고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캄캄하다는 말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잡되게 섞여가 있으면 어지럽죠. 망상의 잡념이라든지 양념이 많이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면은 깨끗한 물맛이 담백하던 것이 맛을 잃어버리고 단맛, 짠맛, 쓴맛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맛이 섞이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잡내 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양심의 냄새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에서 본심에 깨끗한 걸 지금 얘기를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념에 머물면서 일체 법에 대해서 칠한 어리석거나 어지러운 생각을 벗어나서 산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무칠한 행에 연결이 쭉 되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살 수행 계위에서 52계위 중에서는 십신 끝나고 11주에서 20주가 이제 10주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20일에서 30까지가 10행, 30일에서 40까지가 10해양, 그죠? 그리고 40일에서 50번째가 뭐죠? 10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 이래서 이제 흔히 우리 보살 계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꼭히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전할 길이 없으니까 이름을 매겨놓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팔공산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산들이, 지리산도 있고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거시기가 이라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 보살이 성치 여시 무량 정념하고 무량 아성지 급중에 종제 불보살 선지식 소하야 청문정법 하나니, 이 보살이 이렇게 한량없는 바른 생각을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아성지급 동안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서 바른 법을 듣나니. 그러니까 법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잘 명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냥 티미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른 생각인데 그 바른 생각을 어떻게 한량없는 바른 생각, 꼿꼿하게, 또 한량없는 세월, 그리고 들을 만한 분들께 들으라. 누구죠? 대표적으로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들으라. 이래놨습니다. 오직 법이 있는 자리를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소위 심심법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지해야 될 바를, 이제, 들어야 될 바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심심법과 광대법과 장음법과 종종장음법과 연설종종명구 문신법과 보살장음법과 부울실력 광명무상법과 정희망결정해 청정법과 불착일체세간법과 분별일체세간법과 심강대법과 이치예 조요일체중생법과 일체세간공부 불공법과 보살지무상법과 일체지자재법이라.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이라. 매우 깊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당체에 대해서 정득한 바가 크고 깊기 때문에 또 뭐 텅 빈 그것이 이제 깊다고 하는 것은 좀 허공처럼 텅 비가 있으니까 정말 깊죠. 넓고 큰 법, 강대법. 우리 심체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이 정말 광대무변하지요.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썼으면은 뭐 엔가이 하면은 희로애락이 이제 딸고 없어져야 될 텐데 나날이 새롭죠.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분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머리가 좀 허옇길래. 연세가 원래 얼마십니까? 하니까 의례생입니다. 예? 80이라시네, 80. 또 제일 빨리 오시더라고. 제가 여기 보현사 와가지고 택시 탄 기사분 중에 제일 빨리 오신 분이 오늘 그분인데. 그러면 솔직하게 연세가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30. 아이, 30까지는 아니고 40은 안 돼 보인다고. 당신이 그렇게 젊게 사신다고 그래요. 젊게 사시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죠. 그러게 한 70 조금 넘어가면은 불교 이치는 좀 어리숙한 사람도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경전을 배울 만하죠. 정상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쯤 되면 젊은 분들은 이제 땡간 같은 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조금 8부 능선을 넘어가시면은 70쯤 넘어가시면은 저성문턱이 점점 다가오면은 이제 인생이 무상하면 쟁이 무상한 걸 절실히 느끼시거든. 그리고 숱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경전을 얘기하면 그냥 소음에 그냥 물 빨려 들어가듯이 쫙 이해가 가고 박수 치면서 무릎 치면서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 젊은 분들은 이게 불교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무공이 물에 통통 튀듯이 한 방울도 안 젖어요, 그냥. 거의 자기 똑똑하다고 그러죠. 이 강대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강대하죠, 뭐, 아직 거. 장엄한 법이라. 장엄이라고 하는 게, 여기 법이라고 해놓는 게 어떤 하나의 객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심상 자체가 장엄하죠. 생각할수록 신묘하죠. 그래, 오래오래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총알이 하나 날아가면 뒤에 총알이 하나 그 총알을 쫓아가서 맞춰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적중하느냐 이게. 왜 그 우리 양궁 하다 보면 퍼펙트 골드라고 카메라 깨버리는 거 있잖아요. 정중앙 호리 유차라도 천지행객이라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사람 이름 기억하고 정확하게 내 자리에 앉고 내 책 챙겨가지고 신호등 잘 보고 맛보고 숨 쉬고 눈 깜짝거리고 여기에 다 장엄이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죄인데 장엄된 거 별로 신기할 거 없어요. 사람 인인이 어떻게 이렇게 장엄이 잘 되어 있냐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가지 종종 장엄법가. 참 하나의 일체가 다 갖춰져가 있으니까 정말 각가지로 이 마음에 종종으로 갖춰져가 있죠. 일심에 각가지 낱말 구절 소리의 굴곡을 연설하는 법가. 참 중국말은 중국말대로, 일본말은 일본말대로, 국산말은 국산말대로. 야, 세상에 돌아보면은 보배스럽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그 다음에 보살의 장엄하는 법. 보살의 장엄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족장엄이라고 전에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구족장엄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서 바라밀행을 하는 것이 구족장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 보살이 장엄하는 법은 바라밀행으로서 그 수행법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것.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엄입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십행 부부는 자리적인 입장보다는 자리적인 입장에서는 십주에서 좀 강하죠. 스스로 발심했는 거. 그러니까 그 이치를 발심하는 게 십주에서 좀 강한 편이고 십행 부분, 수행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이타행이죠. 거의 여기서부터 이타행, 발고 열악이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신력과 강명에 위없는 법. 그 다음에 바른 희망으로 결정한 이해인 청정한 법. 여기서부터는 8가지로 이제 지위를 이제 쪽쪽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 희망으로 결정해 청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로 본다면 한의지 이상의 견도, 도를 제대로 분석하고 난 뒤에 바깥으로 괴롭고 즐겁고 하는 고락심이 상속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끊어진 상태가 됐을 때 바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망상의 희망은 그 우리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망상의 희망하고 정희망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정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이 길에 대한 견도, 도를 확신하고 가는 길이니까 그 결정적인 이해, 결정해, 청정법. 제가 하안경을 읽으면서 저 앞부분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 세진묘원품부터 그런 게 나옵니다. 수행의 점차를 차곡차곡 문장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부분 지금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도에 대해서 확실히 희망적인 걸 가지고 요걸 견도 부분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법. 이걸 근본지라고 합니다. 근본지에 척한다고 얘기하죠. 흔히. 그리고 일체 세간을 분별하는 법. 이건 후덕지라고 합니다. 후덕지. 일체 세간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근본지와 일체 세간에 대해서 낱낱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후덕지. 디우자, 얻을 덕자. 그 여기까지를 흔히 이제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세간을 잘 분별하는 것을 2지에서 7지까지. 이제 2지부터는 수도분이 되죠. 그러니까 매우 깊고 강대한 법. 매우 깊고 심광대 법이라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심광대. 매우 넓고도 큰, 매우 넓고 큰 그 심심 강대법. 여기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부동지 팔지를 얘기합니다. 팔지. 이제 아주 깊은 무생법인을 정득하는 데가 이게 매우 깊고 강대한 법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지. 저기 십주에서는 뭐라고 배웠죠? 동진주, 이와 같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자라면은 부동지의 그런 팔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린아이가 봅시다.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면은 비유는 다 틀립니다만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합니다. 애가 금방 엄마한테 톡 태나면은 눈, 코, 입기가 달린 것이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숨 쉬는 것도 어른하고 100% 똑같습니다. 단지 뭘 못합니까? 말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 그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100%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초발심시 처음 태어났을 때도 변정각이라 예. 그런 이제 뭐 처음에 금방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사적으로는 현상 분별적으로는 영향이 조금 딸려요. 그걸 이제 능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비돈제라. 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적 도노라. 애가 하나 딱 태어나면 그 애는 이치 입장에서는 이적 도노라. 그대로 퍼펙트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능력이라 하던 게. 예. 능력은 100% 마음의 능력은 이치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익히고 배우고 닦고 하면서 다시 이제 커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이치가 현실적으로 마음을 수행해 나가면서 초지의 단계, 이지, 칠지의 단계, 팔지의 단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다 분석을 해놓고 문장적으로도 그렇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경일에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떠나 중생, 일체 중생을 분명히 아는 법. 제 구지를 뭐라 그러죠? 우리 흔히 선해지라고 하죠. 분명히 잘 아는 법이니까 잘 아는 지혜니까 뭡니까? 선해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지? 내가 얘기도 안 해줬는데. 예. 그 다음에 일체 세간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법. 이때는 뭐 거의 등각의 수준입니다. 그죠? 십지 중에 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살의 지혜의 위없는 법. 등각지. 그 십지가 완성되면 이제 등각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온갖 지혜로 자제한 법들이나 온갖 지혜에 자제한 법은 누구의 지혜에서 나오겠습니까? 열애지. 예? 등각. 열애지를 흔히 우리 뭐라죠? 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살이 청문여시법위에 경아성지급 도로 불망불실하고 심상응념하야 무유간단이니라. 보살이 이런 법을 듣고는 아성지급을 지내어도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 간단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느냐. 욕망가, 그러니까 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수승하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의지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은, 강렬한 사람들은 무슨 현실을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깊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월드컵 한다면 메시 같은 사람은 의지력이 굉장하죠. 타고난 몸도 천부적으로 타고났지만 의지력이 남보다 굉장히 강렬한 사람입니다.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 있잖아요. 1등 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남다르고 의지력이 남다르다 보니까 이해력이 이 볼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차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차면 어떻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전체를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한번 지나온 데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공을 던지면 내가 저 선수를 만났을 때 3년 전에는 어떤 공을 던졌다. 두 번째는 무슨 공을 다 기억한답니다. 불교 이론이 진짜 맞는데. 그 바둑도 뜨시는 분들이 한 1급 이상 돼서 그 프로 기사들 좀 되면 어떻습니까? 복기를 하잖아요. 상대하고 내가 여기 떴을 때 니는 조금 전에 거기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같은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금방 뜯는 것도 까먹어버립니다. 내가 어디 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창호는 바둑에 대한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해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뭘 잘합니까? 기억이 또렷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떴다는 걸 또렷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대한 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사를 기억하고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런 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떻게 겪어왔다는 것은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현상이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여기에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간단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잘 기억 안 나는데라면 거의 도둑놈들입니다. 청문회 불려 나오고, 요 청문하고 좀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남 속에 먹는 의지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억력 없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매가 아니고 치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기억하여 간탄함이 없느니라. 요것도 지금 여기 무칠한 행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그 수행의 이게 문장입니다. 그냥 막 글을 그냥 있다고 써놓은 게 아니고 고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요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뭘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조용히 봐. 생각 니 때문에 막 기다가 봐서 생각이 안 난다. 막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는 사람은 고요로 갑니다. 고요로. 그리고 고요한 사람들은 판단력이 정확하죠. 아까 나왔던 결정적인 이해력 같은 게 이제 지혜가 확 돋아나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남의 허물을 얘기 안 하죠.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고요함을 얻은 사람, 남 허물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라든지 지위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착무박에 딱 벗어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돼가지고 그 화를 잘 안 냅니다. 화를. 현상은 그렇게 똑같이 연결돼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더니 참선 제대로 이제 한 스님들 옆으로 지나면 맑은 바람이 싹 지나가는 것 같고, 바람만 봐도 기분이 괜히 좋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선정 수행의 인가를 밝히다 했는데, 뭐 아성직업을 지내어도, 이런 법을 듣고는 아성직업을 지내어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 간단함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놨죠. 불망, 불실, 이것은 그렇게 불망하는 것은 정말 아까 뭡니까? 그 무칠한에 갈 때 불치하는 거예요. 그죠? 잃지 않는 건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는 어지러운 사람들은 정신머리 어지럽고 행동이 어지럽고 삶 자체가 생활 태도가 어지러운 사람들은 뭘 잘 잃어버려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리고 신발도 잃어버리고 그 지 물건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남은 거 다이아 반지 하나 빌려갔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뭐 별걸 다 하는 거라. 자, 정리합니다. 불망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총명하니까. 눈이 밝은 걸 명이라 하고 귀가 밝은 걸 총이라 하잖아요. 귀와 눈이 총명하고 머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귀가 밝은 걸 총이라 그러고 눈이 밝은 걸 명이라 그래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 무칠한 행 아니에요. 무칠한 행. 그리고 어지러운 사람은 잃어버려요. 막 섞여가지고 사기 때문에 네 건지 내 건지 잘 분간이 못 가. 신발을 혹시 잘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은 지갑 잘 잃어버리고 냉장고에 뭐 이어놔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골치 아픈 거라, 골치 아픈 거. 그래서 항상 마음에 뭐 불망영지 장엄장 해탈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 스님들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기억력이 또렷하신 분이 누굽니까? 일자무식.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누구죠? 수월 스님 얘기 듣죠? 경허 스님 고독이신 수월 스님. 수월 스님의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100명이 그럼 모르시지만 옆에 와서 주소 불러주면 다 외우고 계시고 이름 다 외우고 계셨다가 출근할 때 그대로 출근 다 하시고, 스님은 뭐 일자무식이니까 글을 안 배우셨으니까. 그래, 이거는 글에도 있지 않고 생각에도 있지 않고 오직 마음만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워요. 청정한 사람은 무조건 자비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유식, 무식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라. 내가 좀 어지러졌다 싶으면 영험이 있다는 거고, 내가 깨살스럽다 싶으면은 밑가리 싫었거나 뭐 이렇게 행동한다 보면은 그거는 수행이 없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진짜 수월 스님 글 배웠으면 왜 해야 될 뻔했노? 큰일 날 뻔했지. 진짜 글 배웠으면 본지 풍광을 또 이렇게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수월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글을 못 보시고도 그렇게 총명했다는데, 글 본 우리는 왜 이렇게 깜깜하노? 그럼 글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인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함경을 2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3시간씩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옛날 어른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아이고, 니는 눈에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앵간하면 소가죽도 뚫어보겠다. 책에 너무 집착해. 책만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소가죽도 뚫어본다. 소가죽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책을 그만 봐야 돼요. 본 것도 없지만은 너무 미주알, 고주알, 거품을 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래가 설명된 건 없고, 그렇지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을 듣고 아성직업을 지내도 바둑 한 판 뜯는데 1000년, 만년, 20년, 100년 뒤에 한 100년 넘으면 하나 30년 뒤에 둘이 만나 니하고 나하고 그때 뜯던 바둑이라면서 딱 복귀하면은 통쾌하잖아요, 그죠? 바둑 고수들은 다 기억합니다. 자기가 어떤 대국을 했든지 다 기억한다고. 그럼
대강백대나 이런 사람들은 몇 건, 몇 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 기억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실죽이 모자란 사람도 그때 배웠던가, 몰랐던가. 재밌는 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홀딱 까먹고 이제 기억 못 하시는 거. 자, 우리 한번 그럼 기억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이제 시진핑 씨가 왔습니다. 시진핑, 뭐라 합니까? 주석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여하튼, 거룩하신 분이 이제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번에 시진핑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국에서 만났을 때 족자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족자에 20자 글자가 있었죠? 스님 뭐죠? 벌써 홀딱 다 까먹고 안 계신다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백일이 어산진한된 저 해가 백일이 어산진하는 서산의 길에서 니언니언 넘어가는데 항아가 이 표류로다. 저 곤륜산 골짜기 서쪽에서 발원했던 항아가 장강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나? 그 항아가 입해류로다. 바다로 흘러서 이제 이제 산동성으로 지나서 들어간다 이거지. 욕궁 천리목인데는 갱상일청류라. 그대여 더 높이 더 멀리 천리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은가? 욕궁 천리목, 천리의 안목을 가지고 싶은가? 갱상 다시 한층 올라가라. 일청류라. 우리 선녀할 때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까먹고 안 계시죠. 제가 여기서 수업 시간 한 번 더 해드린 데서도 불구하고 백일이 어산진한데 그래 시진핑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한중 관계가 한 번 더 한 층계를 더 올라가자고 하면은 욕궁 천리목인데 먼 미래를 두 나라가 내다보자면은 갱상 일청류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안 좋겠냐고 예시에 기대서 그래 했습니다. 그 시를 기억하고 있는 건 시진핑도 기억하고 선녀를 썼던 고봉스님도 기억하고 선녀 속에 이제 책을 이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씨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랬습니다. 장풍이 천년만년 길고 긴 바람이 그 불어오던 그 역사에 유구한 바람이 파랑이라 파도를 깨뜨리고 해유시라 이렇게 어느 때가 이제 긴 바람이 바람결에 이제 파도를 가르고 차고 나가는 해유시라 이렇게 인연 있는 때가 왔는데 직계 바로 우리 저기 개불 올리듯이 직계 운범이라 바로 우리 개불이라 하잖아요, 그죠? 구름 돛대 저 뭉게구름 같이 높은 그 순풍에 돛을 달고 하듯이 뭉게구름 같이 우리는 강명운대라고 우리가 예불 하잖아요, 그죠? 직계 운범이라 바로 그 구름 그 돛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제 모두 구제하자. 제도 한다. 제 건너가자. 창에 저 푸른 파란만장한 이 사바세계의 세계에 얽히고 설킨 정세를 같이 건너가 보자. 야, 근데 그런 분들은 일국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가슴 속에서는 옛 선현들이 남겨놓은 그런 주옥 같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글귀 구절들이 가슴에 박혀서 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일국의 지도자로서 펼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양반 속에서는 저게 잘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안 부럽다. 내 속에는 함경 잘하는데 뭐. 우리 속에는 뭐 치문 배울 때 선사 어록들이 다 가슴에 박해가 있지. 서장 같은 게 박해가 있지. 선녀 박해가 있지. 함경 박해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만만찮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는 길인데 근데 그게 좀 시원찮은 게 사람이 고요해지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어린석은 사람 안 꾸짖고 요래 되면 이제 좀 잘 때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현상이 뭐냐면 지 잘난 척 안 합니다. 자, 어떤 여기서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여 간단함이 없다. 이런 것은 너무너무 자비롭고 청정하기 때문에 수월 선생님처럼 마음이 톡 트였기 때문에 본심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다 기억해요. 근데 뭐 잔머리 서가지고 기억했던 거는 며칠 안 가서 다 까먹고 없어지죠. 이렇게 했는데 또 까먹으시겠죠? 시진핑이 그거 못 보셨나요? 우리나라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럼 하원경 배우는 수준이 아니죠 서로가. 저기 어디 천수경이나 우리 해야지 같이. 장풍이 긴 바람이 깨뜨린다 이게.
파랑. 이게 원래 행론안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즐겨 읽는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행론안이로다. 인생길 와 이래 험하고 인생길이 와 이래 험하느냐. 다 기로라. 참 갈고 갈 길은 많은데 거만제리여. 지금 내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장풍이 긴 바람이 내 인생의 파란만장한 걸 깨뜨리고 기필코 그는 날 때가 있으리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짙게 곧바로 뭘 올린다고요? 구름 같은 돛대를 올리고 짙게 높이 운범 돛처를 올려서 순풍에 돛따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짙게 운범에 저 바다를 건너가 보자 이거예요. 이 제자 이게 없나 있나? 건널 제자, 구잘 제자, 창해. 돛을 높이 달고 저 바다, 저 푸른 바다 건너가 보자고. 아주 바람이 내일 모레 지금 뭐 태풍이 몰려오고 있죠. 파도를 가르고 파도를 깨뜨려 버리고 막 그냥 계속선이 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저러한 글귀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 어때요? 잘한다. 외운 것만 잘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가에 대해서 따져 묻는 대목이 나오겠습니다. 선쟁 수행의 인가라. 하이고 보살마사리여 무량급의수 재행시의 종불례란 일도 중생하야 영실정념하야 불계정범하며 부단성건하야 심상정량 강대지곤이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이 한량없는 급 동안의 모든 행을 닦을 때 한 중생이라도 시끄럽게 하여 바른 생각을 잃게 하지 아니하며 내 때문에 남이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바른 법을 파괴하지 않고 강대한 지혜를 정장시켜가지고 아주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법을 파괴하지 않죠. 성근을 끊지 아니하여 항상 부처님이 우리의 지혜의 목숨을 우리가 이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속불해명이라고. 그래서 항상 뭐 부처님의 그림자처럼 쿤둔인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달라이라마가 저기 인도 국경을 건널 때 인도 병사가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대답하죠. 저는 부처님의 그림자이자 초라한 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목에 막 눈물이 몰컥 날 뻔했죠. 부처님의 우리는 초라한 비구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그림자인 게. 생각해보면 뭐 그렇죠. 뭐 이제 아가 있나 어마이가 있나 뭐 돈이 있나 이게 큰일 나는 거라. 돈이 하도 없으니까 우리 절에서는 뭘 합니까? 돈수야. 마음에 항상 강대한 지혜를 정장하는 영곤이라. 그래도 이 초라한 비구라도 부처님의 그림자라도 좋다 이거죠. 부차 또다시 차 보살마사란 이 보살마사란 종종 음성이 각가지의 음성이 불능 홍난이라. 각가지 음성으로 산란케 하지 못한다. 선정을 성취하면은 온갖 음성이 산란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어느 정도 이제 한 뭐 서너 달만 이렇게 연불 해보면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한참 연불 하다 보면 그 연불이 좋아서 할 때는 뭐 비가 오는지 뭐 눈이 오는지 다른 사람이 부르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만화책만 보더라도 뭐 홀딱 까먹을 수도 있고 텔레비 보더라도 다른 소리 안 들리잖아요. 예? 연불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불할 때도 참선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마타 힘이 부족하고
단단한 자기의 그런 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야, 안 들리는 소리도 만들어내는 거라 막 야하게 환청까지 들리가지고 그래가지고 문득해가지고 그거 들었던 게 뿔딱 나가지고 확 일라고 이러면은 지금 비몽사몽간에 옛날에 욕 들었던 거 그것 때문에 불뚝 일러가지고 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러고 또 앉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들면은 제대로 들면은 있던 소리고 없던 소리고 다 이제 싸가려드는 그런 걸 이제 아이고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소위 고대성가 추탁성가 긍영인 공포성가 열의 성가 불열의 성가 헌난이식 성가 적의 육건성이라 이런 바 녹곡한 음성 거칠고 탁한 음성 사람을 아주 공포스럽게 막 서늘하게 하는 음성 뜻에 기쁜 음성 기쁘지 않은 음성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길을 시끄럽게 하는 음성, 그다음 육건을 망가뜨리는 음성이니라.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신의 이 참 맛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 뿌리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마음의 혈맥이 뒤집혀 버리죠. 확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듣기 싫은 소리 갑자기 들으면은 가도한 거 소화할 수 없는 거 들으면은 확 피가 거꾸로 솟는데 수행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욕 선인이 한정한 곳에서 수행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가리왕 할절신 제9의 시에 마땅히 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팔다리 사지 다 자르니까 진짜 고소고발하고 화도 내야 되는데 응생 진한이나 한스럽고 성질 내고 막 같이 왕이고 뭐고 나발이고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고 막 이렇게 달게 드려야 되는데 그때 나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니라. 그 대목이 정말 고요 속에서 갇혀질 때 그래 자기 인가도 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막 뭐 신맥이 그냥 확 뒤집혀가지고 눈이 거꾸로 뒤집힌다잖아요. 남인데 욕 들을 때 내가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하자 막 이렇게 달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인 거죠. 지정직만 차리면은 큰 악독한 바람들이 사람에게 이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마음에 이제 팽 돌아놓으면 갑자기 일러가지고 헛소리를 삑삑합니다. 그래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뭐 자식이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달린 것 같은 데 가보고 나면 이제 초상에 나가든지 발인지 지라든지 이러면 헷가닥 가가지고 막 기절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옆에 보면 참 못 볼 적이죠. 어떤데 뭐 춤도 추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갖가지 그런 마음에 그러면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 헛소리 삑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때 이제 이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 양반이 지금 삼매라고 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본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건들면 안 되겠구나. 좀 잘 달래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단지 일반 사람들 그 행동만 보고는 아이고 이제 맛이 갔다. 저거 와저라노. 맛이 갔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마음에 널리 그렇게 사마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참는 인욕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남비 끌듯이 그냥 확 끌어가 디벼져 버려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고열을 얻은 사람 같으면 신체적으로 타격을 주든지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래 부처님처럼 내가 막 앞에 와서 홀딱 보고 춤을 추더라도 이제 그만 가봐라 많이 봤다. 막 그 정도로 아무렇지도 요동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삼매가 깊지 못하면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좋노 신심난다 이러고 그렇게 눈이 이제 픽픽 잘못된 거라. 마음에 이제 심란이 없다는 거는 어떤 뭔가 마음에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음성이 이렇게 갖가지 음성이 와서 그 사람을 타격하더라도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귀에 안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치문 배울 때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기해, 찬예에 하우, 하힐이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남이 나를 헐뜯든지, 나를 칭찬해두든지, 그 사람이 저를 칭찬해도 제 본심이 불어날 까닭도 없고, 지가 나를 막 허바 뜯고 없는 거 구설수 올렸다 하더라도, 내가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겠냐고. 함경이 있는데. 지는 아무리 끌고도 이렇게 흑공 끓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기라, 이게. 예?
그래 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끌으면 같이 끌습니다.